청년 사역만 한 십몇 년 한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는 처음 봅니다. 요즘 같은 때라는 게 의미하는 건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청년들의 실직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이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0% 이상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위한 일정한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청년이라는 시기가 예전에는 20살부터 30까지, 그리고 30 넘으면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가 물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40, 45, 50까지도 청년부로 속해져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보통 20대, 30대, 40대를 보내는 청년들도 직장이라는 것들을 한 직장에서 꾸준히 버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높은 실업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AI 쓰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쓰는데, 제가 AI 전문가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무실 직원을 10명이 필요하다면, 10명이 필요했다면 이제 5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5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40대, 50대, 60대 우리들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생 직장의 개념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직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불안한 직장의 여파가 어디까지 오냐면 신앙적인 것들에도 문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뭔가 주눅 들고 뭔가 피하고 싶고 뭔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실제 청년부에서 많이 보여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고, 더 쓰나미처럼 우리들을 덮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명에 대한 주제로 계속 수요일에 나누고 있으니까 이 직장을 갖지 못하고, 또는 내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또는 내가 임시직을 갖고, 또는 내가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 있는 직업을 갖고에 따라서 나의 소명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직장과 소명이 일치돼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면 나는 뭔가 소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메가커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나는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차이는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자녀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럼 그는 막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재수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인생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한 눈빛이 실제 우리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그럼 질문을 더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제일 어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8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8살짜리 아이는 소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자, 여기 100세 노인이 계십니다. 100세 노인은 소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직장의 유무가, 내 사회적 성취의 유무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는가의 유무가 내 소명의 유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1살짜리든 100살짜리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자로 인식하게 하신 후 그 소명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소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가 어떤 직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는 소명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취준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멋진 직장에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소명자라는 것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이걸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소명자입니다. 가난해도 소명자입니다. 부자도 소명자입니다. 미국에 가도 소명자입니다. 한국에 계셔도 소명자입니다. 뭘 잘해도 소명자입니다. 뭘 못해도 소명자입니다. 그걸 참 잘 보여주는 게 요셉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요셉은 언제 소명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럼 또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을 때 소명자가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언제 소명자가 된 겁니까? 요셉은 언제부터 소명자가 된 걸까요? 그 요셉이 언제부터 소명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이거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비라와 실바는 여종들입니다. 여종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작은 엄마뻘쯤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친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서 이 야곱을 비라와 실바에게 맡긴 겁니다. 요셉을요, 야곱이. 그러면서 요셉이 그 집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지내면서 한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노란 글씨된 잘못을 본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딱 2절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요셉 그거 치사하네, 고자질했네, 아주 그거 안 되겠어, 채색옷 입고 뒤에서 형들이 잘못한 거나 아버지한테 그냥 가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네. 우리는 이렇게 요셉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악이라고 써 있습니다. 악은 뭐에 대비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은 악한 겁니다. 요셉은요, 악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악으로부터 분별된 자였습니다. 악에 휘말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겁니까? 그가 거룩한 자였거든요. 그가 어린 나이 때부터 거룩한 자였거든요. 그럼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소명과 거룩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룩은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거룩은 소명자에게 마땅한 인생의 태도입니다. 거룩은 소명자가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가? 그는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가 오늘 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그가 오늘 나 인생 가운데 어떤 걸음을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자들, 이 땅에 목매지 않는 자들,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너무 치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를 지키는 것, 뭐를 하는 것 아닙니다. 거룩은 삶의 태도입니다. 소명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거룩의 삶을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삶의 모습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 모습이요,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 모습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그의 인생을 올려드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꿈을 꿔야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꿈을 꾸고 싶어서 새벽 예배에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총리가 돼야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총리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그들만 소명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는 삼성 가야, 임원 돼야, 대기업에 후보 배지라도 하나 달아야 소명을 이루었다라고, 소명을 이루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 상실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패배감에 젖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명은 우리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며,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한 이곳에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소명자의 바른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동시대 요셉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든 소명자로 막 살아내는데 그 반대편에서 소명자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 아예 야곱의 자손이 아닌 자들은 여기서 아예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예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자식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으로부터 너희들이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너희를 왜 보내셨는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며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형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 때 형들은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복수와 약탈은 전혀 의미가 다르거든요. 복수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아주 너그럽게, 아주 너그럽게 봤어요. 하지만 약탈은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 야곱의 집안에서 우상을 갖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우상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엉망이어도 여기다가 금 붙여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야곱의 집안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꾸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고하자,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왜입니까? 나는 어둠이 좋거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빛을 비추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요셉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때 한 명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야,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게 뭐가 있냐, 우리 요셉을 팔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누가 했겠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형 유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팔렸습니다. 형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 짐승을 잡자. 그리고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자.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 완벽한 범죄가 성공합니다. 야곱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를 딱 보면 이 형들이요, 이 10명의 형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동생을 그렇게 팔았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요, 저희가 진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진짜 충동적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이실직고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한 명도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이실직고 하지 않아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나중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형들은 이걸 꽁꽁 싸맵니다. 신기하죠? 왜 이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걸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없으니까 오히려 삶이 너무 즐거워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 순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게 되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하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비통하죠. 내 아픔을 다, 내 죄악됨을 다, 내 부끄러움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가슴을 찢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라고 우리들에게 회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려고 회개를 주셨죠. 여러분, 회개를 꺼내 쓰십시오. 회개는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까?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으로 숨지 마십시오. 어둠으로 숨으면 끝이 없습니다. 더 큰 후회와 더 큰 아픔만을 남길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빛으로 뛰어나와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유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거든요. 자, 먼저 38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지금 유다는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형들로부터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는요, 독립을 하려면 조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독립의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떠나갑니다. 왜 떠났을까? 근데 그 떠난 이유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38장 1절에 보면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내려갔다라는 말은 뭡니까? 어디로부터 내려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곱은 좋은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도 물 많고 사람 많고 시장 가까이 있고 땅값 좋고 풀 많고 그런 땅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소명, 야곱에게 주신 사명, 야곱에게 주신 비전, 야곱에게 주신 꿈은 그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요.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딸 디나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문화 가운데 어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남들이 있지 않는 위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인상 깊은 말씀 하나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가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이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여기 나오고 다시 나오는 이름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의 저자는 지금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이름을 딱 갖다 놓았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부잣집 자식입니다. 가나안의 부잣집 자식과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오렌지족 아십니까? 오렌지족. 청년들은 모르죠.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의 상징이 뭡니까? 그 미국에서 유학쯤 온 애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압구정동에 모여가지고 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오렌지족이 된 거예요. 왜요? 지금 유다의 머릿속에는 소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지금 그에게 보이는 건 가나안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내가 큰 가문을 이루어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기에 그는 도취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택 하나를 하게 되는데 2절이거든요. 2절 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리면서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내드릴게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야곱이 형에 의해서 이제 막 쫓겨나려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했던 게 딱 하나인 거 아십니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해라, 너 성공해서 돌아와라, 너 금이와 한양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절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마. 왜입니까? 왜 이렇게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들을 거부하는 겁니까? 가나안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올까 봐 맞습니다. 가나안 여자 때문에 이방신이 들어올까 봐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 속에 거듭 우리는 읽을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지루하냐라고 표현되는 족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핏줄의 이어짐은 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형처럼 하면 안 된다. 넌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다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뭐냐면 가나안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으로 정복해서 그들을 다 가져버리든가 아니면 그들과 통혼하든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삭이 바보가 아닙니다. 야곱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들 가나안 사람하고 섞어서 결혼하면 훨씬 더 가나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벗어난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이 그의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더 이상 소명자로가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 기가 막힌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유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거든요. 근데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거든요. 근데 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 보여주실래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까지 38장까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 백성들 말고요,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라고 삼으신 택하신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기서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인 죄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어디서 배운 겁니까? 가나안과 아버지로부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며느리 다말, 원래 엘의 아내였던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를 이제 둘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좀 지금 보면 이상한데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건데 뭐냐면 첫째가 죽어요. 그럼 그 아내를 둘째 자녀와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누가 되냐면 첫째의 분깃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일찍 죽었지만 이 첫째의 가문이 이어가도록 만든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이 오난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기껏 고생 다 해가지고 만약에 아들이라도 낳으면 그 아들 다 키웁니다. 그럼 이 아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장자의 복을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난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것으로 이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낳지 않는 고의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해요. 그럼 유다는 이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2명이나. 그럼 유다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까? 깨닫지 못해야 됩니까? 깨달아야죠. 당연히 깨달아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둘이나 죽이셨는데 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 두 아들이 죽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수 없는 여자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다말 그 여자가 재수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셋째가 잘하면 다시 부를 테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하지만 유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쫓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먹먹해지는 거예요. 유다는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가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하지 않는 악을 거듭거듭 행하는 거지? 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진 거지? 그는 잘 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그는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그는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가나안 여자를 얻었는데,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가나안 며느리까지 얻었는데, 그의 선택 모든 것들은 불행이라는 결과 속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명자의 행복은 소명의 길 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에 있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우리들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라 하신 길, 그 길이 뭡니까? 소명자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더니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걸 선택했으니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명의 길 말고를 선택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소명의 길 이외의 선택들이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길을 딱 하나만 두신 거예요. 소명 감당할 때, 소명자로 살아갈 때. 그래서 유다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컸어요, 이제. 그리고 그 소식이 저 친정집에 있던 다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부를 때가 됐는데 부르지 않네. 그때 한 거예요, 다말이. 뭘 알았습니까? 내가 버림받았구나.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말이 무슨 계획을 짜냐면 기가 막힌 계획을 짜는데, 내가 성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나 그걸 중심으로 누가 있냐면 성창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성창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 성창으로 꾸밉니다, 자기를. 그리고 유다가 지나갈 것 같은 길 위에 씁니다. 그녀의 작전은 이겁니다. 결국 유다를 깨워서 아기를 갖겠다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작전을 세웠을까요? 왜 이 작전을 세웠을까요? 모든 작전은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공 가능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봐야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양털 깎으러 올 거예요. 그리고 이 길로 올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찾을 거예요.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요.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리고 다말의 작전은 통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임신합니다.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1차 판결을 내립니다. 1차 판결이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태워 죽여라. 여러분, 성경을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가나안 법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 유다가 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오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와 허리띠와 도장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다 거거든요. 유다가 그날 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으러 와라 하면서 유다의 지팡이와 허리띠와 도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내놓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알아봅니까? 지금 유다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현대 법정으로 가봅시다. 다말이 죄인입니까? 유다가 죄인입니까? 자, 다말이 죄인이다. 유다가 죄인이다. 지금 유다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저 얘기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법적으로, 현대 법정에서. 다말이 사기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다는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래요. 법적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말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막대기와 허리띠와 도장은 자신의 죄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됐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나보다 안 자구나. 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사는 자와 같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유다가 받아들이는 순간 얼마나 큰 모욕과 얼마나 큰 창피와 얼마나 차가운 눈초리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드디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 것에만 추구하며 살다가 이 땅에 취해서 결국 이 모습이 됐구나.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가 옳도다. 한 번도 유다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약탈을 할 때도 그렇고 우상을 내놓을 때도 그렇고 요셉을 팔 때도 그렇고 집을 떠나 이방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그렇고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도 그렇고 두 아들이 데려감을 보고도 그랬고 한 번도 유다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로소 이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고하는 겁니다.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후에 유다는 달라집니다. 이후에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장자와 같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때에 유다의 돌이킴과 유다의 회개와 유다가 다시 택하게 된 소명의 삶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버리십니다. 다른 자손들도 많았을 텐데 유다에겐 다른 아들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주님께서는 그 족보에 올리셔서 이들의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소명의 길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다시 소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유다는 소명의 길에서 아주 떠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소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그의 택한 자녀로 이 소명의 길을 가게 하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도 왔고 오늘 또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계시니까 이런 소명 얘기가 나올 때 약간 비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은 소명자로 살아드린 시간들이었는가? 난 소명자로 거룩의 길을 걸어갔던 자인가?
나는 나에게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소명의 마음과 중심을 품고 살아왔던 자인가? 나의 기도 속에는 나의 잡다한 소원들 말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간구가 있는가? 어떠십니까? 저의 질문에 다 오십니까? 그럼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생소하시고 이 질문이 나의 매일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다면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갖고 있으나 소명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유다가 그러했듯이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그래서 소명자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소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제가 출근을 하는데 한 집에서 교회까지 한 20m쯤 온 것 같아요. 10m, 20m쯤 왔나 그런데 물방울이 하나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 말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비가 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 갔습니다. 그랬더니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빌라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털고 옷을 털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비겠거니. 그리고 막 가는데 비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까지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우체국 계단을 내려가고 그리고 딱 밖으로 나왔는데 진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되돌아갔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전 생각을 했죠. 저 나무 밑으로 이렇게 가면 비를 덜 맞을 수 있을 거야. 근데요, 비는 더 거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구두, 양말, 바지, 셔츠, 이 자켓까지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축축한 상태로 드렸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내가 그 고집 좀 덜 부렸더라면 난 우산 쓰고 영국 신사같이 출근을 했을 텐데, 이놈의 고집이 뭔지, 이놈의 생각이 뭔지, 이놈의 내 판단이 뭔지. 결국 버티다가 생쥐꼴만 된 거예요. 지금도요 발이 축축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소명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더딘 겁니까? 우리들의 시야가요 이 세상 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드리길 결단합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잃는 것이 많아져야 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명자로 그렇게 오늘서부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